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곳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는 adventure, 그러니까 모험입니다. 특별히 그런 모험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 그 여행 중에 큰 재앙과 같은 위기에 당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다가온다든지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위한다든지 혹은 지진이 난다든지 폭풍우 가운데 갇혀 있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그 퍼펙트 스톰 같은 데도 보면 그 거대한 물결에 여기 맡겨진 외로운 한 배, 이제 불이 삼켜버리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치 그 주인공과 함께 옆에서 함께 그거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물이 마구 얼굴을 적시고 그 피곤한 손과 몸,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 같이 느끼고 같이 추위를 느끼며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때는 이제 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 밖의 일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그러한 때를 겪어 보았고 지금도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도 한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를 지날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겪었을 그 절박함과 절망과 두려움 기억하시죠? 오늘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낮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세로 질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탁월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지만 제자들만큼은 그 배에 함께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배에 오르면서 큰
큰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큰 풍랑이 그들을 덮쳤을 때에 그들은 열심히 저쪽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지었지만 점점 더 그 풍랑에 그들이 질식하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에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스토리는 단순히 풍랑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게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크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풍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도덕 선생인 정도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떤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음성 하나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할 수 있는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Jesus is the Lord who rules over all things.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바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스토리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 직접적인 태풍이 지금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인생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 피곤하고 지쳤고 두려움에 쌓였을 거고 이제는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중에도 반드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이제 우리가 디벨롭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어요. 더 많은 접근들도 있을 것이고 인사이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의존을 내려놓으라. Lay down your self-reliance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Turn your eyes to Jesus.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뎌라. Step out in faith. Step out in faith. Take a first step of faith.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 주제예요. 근데 오늘은 전에는 제가 이거를 한 설교에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또 많이 반복되고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세 부분으로 조금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lay down your self-reliance. 자기 의존을 내려놓으라. 말이 좀 거창한데요. 인생의 풍랑 다 겪어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 제한됨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괜찮아요. 일이 잘 되면 살만해요. 그리고 결국 그 중심에 파고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태도나 어떤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존감이에요. 그리고 자기 충족감이에요. self-reliance 혹은 self-sufficiency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적인 언어로 쓰면 pride,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돈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내 힘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첫 인류가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를 의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저쪽 그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너도 젖지 말란 얘기야? 아니 목적지가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존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게, 왜냐하면 자기 의존하지 말라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Self-reliance does not imply inaction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self-reliance니까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이런 그렇게 표현할 때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부패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벌레 같은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될 만큼 또 의롭다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rely on yourself. 너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 의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맡겨준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멈춰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 여기 이 스토리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이제 스토리에서 그러면 왜 자기를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세, 그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풍랑이 과연 우리를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어린 시절부터 가문의 그 가업을 받아가지고 어부로서 통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고, 그 생태계, 갈릴리 호수, 바다의 생태계를 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기상을 보거나 우리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거나 우리 몸의 상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이란하고의 전쟁이 터질 줄 알으셨어요? 아니, 이란과 전쟁 언제 끝날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4월 19일 2026년 예배 드릴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엔 예배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러한 예배당에서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것이다. 제가 여기 올 때요,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러면 교회 이름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해서 애틀란타 은혜 장로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오늘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다가 진짜 다 모두 안전하게 할 거로 저는 예상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갑자기 카톡 하나를 뜩 받았어요. 근데 그 카톡에는 부고장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밥전수에서 공부했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셔요. 아주 목회를 잘하셨고 자녀들도 넷을 두었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에이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제가 걔한테 따졌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인데 야 이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제가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틀 전 3일 전에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 설교하는 그 영상을 보았어요. 아주 그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을 딱 입고 설교도 아주 여유롭게 잘하시고 세월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조금 굵어지시고 좀 슬로우해졌지만 그분 건강하셨어요. 흰머리요? 없었어요. 저는 많지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이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도 걸고 다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이유는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던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한 2, 3일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심정지 당해서 돌아가셨다.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업으로서 잔뼈가 굴렀던 제자들도 그들이 그날 밤에 이러한 풍랑으로 시달리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재앙이 덮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여기 특히 이게 자이즈무스라고 하는 막 지진이 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푹푹 꺼지고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겪습니다. 이 풍랑은 단순히 바람 불고 비가 어느 정도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이 배를 삼켜버릴 정도로 자기들이 있는 이 땅이 지진이 나서 뻑뻑 쪼개지는 정도의 그러한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만났을 때에 그 연약함이, 그 제한됨이 그냥 단순히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우리 아는 목사님도 안타깝게 그렇게 소천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운전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의식이 갑자기 없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앰뷸런스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살려냈던 거예요. 살려내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질병을 갖고 산다는 것, 재정적인 제한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라고 눈으로 보듯이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거듭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그렇고 관계의 실패요. 없어지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관계가 어그러지고 서로 남남이 됐을 때 그 상처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제한적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다 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그 잠을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는 걸 수도 있을지만 비가 오고 그렇게 재앙적인 수준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하나면 그것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들을 때는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지까지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현실 속에서 재앙 같은 일을 겪어 나가실 때 아무리 주님 나를 깨우려고 해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다려가는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기도해요. 금식해요. 예배해요.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재앙, 풍랑 반드시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기억할 것은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게 아니면요 우리의 한계를 보지 못해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질 것이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우리의 스스로의 영역과 컨트롤을 더 강하게 하고 안전한 나만의 이 뭔가를 인생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도움 받아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lay down your self-reliance. 어떻게? 일이 잘 되면요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재앙적인 수준이 될 때에야 자신의 한계를 보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we do not know our future. 그렇죠? So we lay down our self-reliance. 그렇게 됐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지혜에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하는 것은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었으면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풍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긁어해서 지혜롭게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제는 끝났네. 이제 우리 죽네. 그때 전까지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 주무시니까 바들하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We're enough. We can handle.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자라가면서 아빠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이 풍랑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한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심과 실력, 우리의 지혜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장기를 두면 수가 없을 때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졌어. 자, 그렇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난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 우리도 저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그런 실망 가운데 술로다가 자기를 위로해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절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내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해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도 눌려서 사니까, 패배감에 가지고 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탤런트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가정상담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떠들어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 현실적인 조언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심리학자들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그래 내가 이때까지는 과거는 싹 지워줄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 하면 되겠지? 한번 살아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감정, 자, 이런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동기, 말, 행동,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100%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보세요.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부패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실력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지혜가 안 되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히 주께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서 띄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방향 전환인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내다보는 어떤 지식,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지혜나 실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라는 것이지만, 풍랑이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insecure, unstable한지, 우리 이 내면에 품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전에는 말 안 하면 괜찮아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재앙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떨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 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가라앉고 있으면 죽는 거야. 13명이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돼서야 절박한 심령에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치병의 선언을 받거나 재정이 바닥을 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어떤 관계, 너무너무나 좋았던 관계들이 박살이 나서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요. 그게 우리예요. 아닌 척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문제예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들인가.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풍랑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열심히 했어. 해보면 될 것 같았어. 아니, 해야죠, 당연히. 그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아니면 하나님 이름은 언급하지만 은근히 내가 다 하려고 했던 이 싹 이렇게 감춰놓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던 이 자기 의존,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 드러난 자기의 믿음 없음의 민낯.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그 풍랑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전화 돌려요. 야, 이런 일이 있어. 전화 좀 돌려서 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눠야죠. 기도도 부탁하고, 답답한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아무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전화를 해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가 이렇다라고 마음의 두려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죠.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지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의존하지 말자. 우리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하겠어요. 그럴 때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쉬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쉬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얻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풍랑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으면요, 이 믿음은 힘을 쓰질 못해요. 그 풍랑이 더 큰 5등급의 허리케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저도 겁이 나죠. 그러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1800년도에 1875년부터 188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이름은 블랙 바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까지냐면 뉴욕까지 이제 스테이지 코치가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역이 있어요. 그 역인데 웰스 파고의 역이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29곳을 털은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총도 있고 뭐 총도 쏘고 이렇게 총격전도 벌어질 만한데 이 사람은 총 한 번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용했냐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잘 사용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후드 있죠, 후드를 딱 쓰고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안관들도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사람의 존재를 무서워하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고 결국은 29곳을 총 한 번 쏘지 않고 잘 털어가지고 간
요즘 말로 도둑놈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만나거나 재난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 두려움, 사탄의 두려움 혹은 이런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겸손해지면 됩니다. 나 이런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겸손. 여기서부터 참된 위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세요. 나 혼자 하는 거 지켜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 그 구석구석에서, 에리어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내 몸을 뻣뻣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가면 그 힘이 내 자존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힘이 빠져야 돼요. 그게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라앉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전에 어때요? 그 사람을 건져준다고 구조대원이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잡고 같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갔다가 이렇게 보고 저 사람 힘이 안 빠졌네? 그러면 힘 빠질 때까지 놔둬요. 힘 다 빠지면 가서 톡 잡아가지고 건져갖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힘이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뭐 차가운 바람이 총알같이 막 영혼을 팍팍 때려도 아닌 척 나는 강한 척 그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매일의 힘이 되신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충족, 자기 의존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시에 나온 인빅투스의 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것을 선언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혜롭고 젊고 인맥도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다 나중에는 날개를 달고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결국은 겸손인 것이고 나의 자신의 의존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반대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서 공포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제자들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실력과 힘과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모습,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다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혹은 더 나아가서 믿음 없음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굴욕시키고 우리를 무릎을 꿇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이러한 부분을 J.I. Paker는 Your Father loves you. 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좀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점점 더 가까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신다면 그게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자,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혹은 우리를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킴으로, 또는 우리의 기질과 심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줌으로써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두어 이런 것들을 다 겪게 하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하심으로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난관을 채우시는, 난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강한 반석, 견고한 방어, 연약한 자의 확실한 피난처이자 도움이심을 그렇게도 많이 되풀이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죠.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약한 존재임을 그만큼 자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옳은 길을 스스로 찾거나 따라갈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기분 좋게 걸을 때 누군가 팔을 붙잡아 도와주면 아마도 성가시게 여기며 뿌리칠 것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뿌리친다는 거죠. 그러나 어둡고 거친 길에서 폭풍이 몰아오고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 누군가 팔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에게 기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이 거칠고 난해하다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난폭하다고 느끼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대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확신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 그게 뭐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Wait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라. 오늘 설교가 이제 맺어집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 자기를 의존하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며 그분 앞에서 함께 가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폭풍을 지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엎드리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계속해서 예배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재난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그 의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운 것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나가서 보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의존감으로 인생을 세워가길 원하고, 그러나 풍랑을 만날 때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대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울함과 절망을 대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주님, 그분을 깨워야 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그곳에 평안히 잠들고 계셨듯이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그 갈등과 그 아픔과 그 실패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니,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믿음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이 은혜로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없이 흘렸던 그 많은 그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서 보냈던 그 많은 밤들, 그래서 절망 속에 보냈던 그 많은 밤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으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고 자신의 유연함을 보내드리고 주님의 전능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며 그 신실함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질병 속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매일같이 봉착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